자, 할렐루야 샬롬하고, 네, 주변에 공기가 따뜻하면 저도 있어 보니까 느른하고 졸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늘한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자, 우리 한마디 더 할까요? 복된 3월 되십시다. 자, 복된 3월 God bless you시다. 복된 3월 God bless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3월은 어떤 달이에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 아멘. 바람을 좀 쏘이고 나니까 좀 낫죠. 3일 예배 때 그렇게 특히나 주일 예배, 오늘은 무슨 예배? 성찬 예배인데 졸면 안 되고요. 겉옷을 조금 벗어요. 그래서 조금 춥다 할 때 졸렵지가 않아요. 뭉둥이가 따뜻하면 저도 보니까 앉아있다가 자꾸 졸게 되더라고요. 미국에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예수를 잘 믿고 어머니도 예수를 잘 믿고 누나도 형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는데 딱 한 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지독하게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응? 술에 빠져있는, 술에 먹힌 사람. 알아요, 희정이? 무슨 얘기인지?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술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술을 안 먹고 참으면 손발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막 헤매고 술을 찾아서. 그런 사람이 무섭죠. 술에 먹혀버린.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속에 뭐가 있을까? 술마귀라고 그러죠? 예, 술마귀가 들어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더구나 알코올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니까 또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집이 아주 아버지로 인해서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주 집안이 어두웠어요. 저 아버지만 저 술 좀 안 마시고 예지가 이뻐졌네 이마가. 술 좀 안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버지가 문제야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집회를 가가지고 그 짐이라는 아들이 어떤 특별한 행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군목 목사님이에요. 멀린이라는 이름이 조금 그래요. 멀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설교에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 대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십시오? 맞춰보세요. 그 문제를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뭐를 해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고통스러워하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없다면 당신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무엘 눈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졸려워요. 어젯밤에 잠 안 잤어요? 자, 이 말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환란이 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집안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변화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나. 근데 집에 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집회에 갔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소. 그래서 나는 한번 안 되겠지만 입술로라도 그냥 겉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 그러니 당신도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그냥 이 지인보다 더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후에 짐은 아버지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신경이 쓰일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걸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걸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실 것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끝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 그게 과연 뭘까요? 알코올 중독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뜻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믿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을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벼랑간에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어떤 크리스찬 채널을 이렇게 틀다 보니까 그 채널에서 아편 중독자가 아편을 뚝 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끊었다라는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런데 과연 나도 그러면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목처럼 아버지와 며느리와 그 아들이, 짐이라는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밤늦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조금 못 돼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됐을까?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들이 뭘 했어요? 아버지에게 왜 술을 마시시고 온 집안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지옥에 가려고 아버지는 왜 맨날 그러세요 하고 야단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뭐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알코올 중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걸 믿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아편 중독 걸린 사람이 나은 걸 봤는데 나도 이 술병을 고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한 한 달 좀 지난 즈음에 예수 믿게 되고 알코올 중독도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 아멘? 누가 아셨어요? 그 아들이, 짐 아들이 아버지를 막 야단을 쳤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감사했더니, 기도했더니 이 중독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의 능력이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God's gift to praise. praise, praise, praise. praise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God praise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눈 감고 앉았고 졸고 앉았고 아니면 찬양 안 해버리고 앉았고 고개 숙이고 앉았고 핸드폰 보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앉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응? 누군가가 예지야 너 참 이쁘구나. 어째 그렇게 너는 그 이쁘게 생겼냐? 어쩌면 오늘은 머릿결이 더 반질반질하고 예쁘구나 하고 칭찬하는데 예지가 들은 척만 좀 시큰둥하게 앉아있다가 아니면 딴청을 부리고 있다가 딴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휙 나가버리면 어떨 것 같아 예지야? 응? 기분이 어떨까? 응? 그 친구가 칭찬하다가 어떨까? 마음이 좋을까? 응? 모르겠어요? 어떻지?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딴청을 부리고 있다가 휙 나가버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말로 뭐라고 그러죠? 말하는데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 무시. 무시라고 하나요? 아니 뭐라고 그러나요? 그죠?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내 말을 아주 안 들은 척해? 무시해?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인 거예요. 하나님 가프레지요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게 바로 무슨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오늘 제목처럼 찬양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기프트 뭐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다? 찬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영이 임해서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게 될 것이다? 찬양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눈에 탁 보이게 변화되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찬양을 기뻐하게 된다. 구원받았어. 근데 입술로만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을래요가 아니라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에서 뭐가 떠나질 않아요? 찬양. 우리 예수도 가끔가다 뭐가 생각이 나요? 무슨 찬양이 생각이 벼랑간에 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귓가에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요. 사무엘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희정이는 그럴 때 없나요? 찬양이 생각날 때 없어요? 떠오를 때 귓가에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게 특히나 어렸을 때 그렇게 찬양이 귓가에 쟁쟁해서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르고 다녔던 적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찬송이 뭐가 된다? 삶의 방식이 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30분씩, 1시간씩은 할 수 없지만 찬송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나오면 어때요? 막 흥얼흥얼 하게 되죠. 그죠? 누가 듣거나 안 듣거나 그게 뭐냐? 바로 곡조가 있는 뭐다? 기도이다. 그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된다. 옷이 우리 삶의 모습. 자, 군인 아저씨들은 무엇을 입어요? 네. 경찰 아저씨들은 무엇을 입어요? 자, 우리 학생들 제복 있는 학교는 뭐를 입어요?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어요. 그죠? 법관들은 뭐를 입어요? 법복. 그죠? 목사님들은 어떤 집례할 때 뭐를 입어요? 자, 성의를 입죠. 예, 오늘 제가 성찬 때 그냥 양복을 입고 성찬을 준비했지만 원래는 그렇게 입어요. 성가대들은 뭐를 입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옷이 나타내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이 된다? 찬양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사야서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하늘나라에 가면 설교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남는다? 찬송만 남는다. 찬양만 남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찬양이다. 계시록 4장 5장 내용을 보면요. 예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찬양이에요. 그리고 설교가 없어요. 자, 이사야 60장 18절 61장 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는 자 우리 60장 18절 금방 찾을 수 있으실까요?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는 산판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영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뭐라 그래요? 성벽을 뭐라고? 내 성벽을 구원, 구원이다. 그리고 또한 성문을 뭐라고 한다?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찬양이라는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돼서? 해방이 돼서, 그죠? 찬송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찬송은 무슨 사역이다? 전도 사역이다. 우리 성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전도해라.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 뜻만이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기쁘게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게 됐습니다. 전도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대신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1절, 2절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포로를 묶이면 뭐가 제일 부러울까? 뭐가 제일 하고 싶을까? 꽉 묶어놨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도망치고 싶어. 손을 풀리고 싶어. 거북이가 뭐 하고 싶을까? 나가고 싶어. 나가면
죽기도 하는데 모르죠. 근데 어쨌든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이 가장 생명, 자유, 갇힌 자에게는 그것도 풀려서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명지 너 해방됐어. 그죠? 해방되는 게 바로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노임을 놓여줄게, 너 놓아줄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렵니다. 자, 누가 임하면 야훼의 신이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너희들이 묶인 것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상한 신령들이 있었을 때, 갇힌 자들이 있었을 때, 닫혀있는 자들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멘? 자, 우리가 그때만 필요한 메시지일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만 필요한 메시지일까? 오늘은 과연 그러면 필요가 없을까? 저는 참 많이 놀래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말씀들이 도대체 몇 천 년 전에 지어진 말씀인데 어때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오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갇히고 닫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가. 예,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서 전도해야 될까? 아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전도할 수 있을까? 혹시 그 증도 올려놓으셨어요? 못 올리셨나요? 네, 못 올리셨나요? 예. 그 증도 섬에 누구? 문중경 전도사님. 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블로그에도 어디 있을 건데 거기는 아주 욕이 아니면 말이 통하지가 않은, 섬이 원래 그래요. 말투도 아주 좀 거칠고. 그런데 그 증도, 신안군이죠. 신안군 증도라는 그 아주 작은 그곳에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가셔가지고 그 섬을 몇 프로를? 90%를 예수 믿는 그 고장으로 만들어서 그 문중경 기념 전시관을 다시 복원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건 저도 몰랐어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대요. 그리고 그렇게 모습이 예뻤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모습이 참 예뻤고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 아이들만 모이면 딱 붙들고 앉아서 18번이 노래를 늘상 불렀대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증거만 도다 날 사랑하신 그게 어디에 써있다?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꾀꼬리 같은 노래를 불러서 아직도 그곳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전도사님이 찬양하시는 소리를 듣다 보면 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셔서 아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주 그분은 정말 매년 고무신이 한 켤레씩 다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고, 온 섬을, 저기 나왔네요. 자, 저기 새로 지어진 문중경 밑에 아래 화면 저기 저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요즘에 새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들 가서 앞에 기념 촬영한 모습이 저렇게 보이죠. 예, 저렇게 아주 잘 지어놨어요. 저렇게 하고 결국 어떻게 돌아갔나? 일본 헌병들이 와가지고 이 새끼를 잘 낳는 씨앗타가 하면서 뭘로 찔러 죽였다? 창으로 찔러서 죽였대요. 예수를 너무 많이 믿어서 너무 그 동네가 막 예수 하니까 일본 헌병들이 와서 결국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지금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됐을까요? 헌병들이 왔을 때니까 지금 한 100여 년 됐을 것 같죠. 2014년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지어져서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자, 치유사역 하시는 그 정태기 목사님도 여기 그 후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김중곤 CCC 그 대표 되시는 분도 그렇고 아주 그렇게 귀한 제자들이 많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순교를 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문중경 전도사님. 이렇게 마음이 갇혀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찬양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 그럼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시편 96편 2절입니다. 야훼께서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노래가 복음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예수 믿으세요? 야, 너 우리 교회 올 거야? 너 좋지만 이렇게 가가지고 좋아하는 어쩌면 너는 목소리가 그렇게 quick 같고 또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뭔가 와서 스며든다. 너무 좋다. 그러다 보면 이거 우리 선생님 새벽교회에서 배운 찬양이다.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예배드려보지 않을래? 뭐예요? 전도. 아멘? 그렇게 한다. 자, 찬송의 옷을 이렇게 해서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기념관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여러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부흥사 이만식 목사님도 문전도사님의 찬양을 듣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은 분들 그 이외에도 많다고 합니다. 이 섬에 오기 전에 이 섬은 욕을 많이 하는 욕의 섬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섬? 천사의 섬이 됐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찬양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찬양이 전도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세요. 찬양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치유 사역이다. 힐링 미니스터리라고. 치유. 예수님 오셔서 아까 우리 오전에 꿈동이들 예배 드릴 때 그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 외에도 많죠? 그죠? 물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문둥병자 든 자도 앉은병이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무수하게 치유를 뭘로 하셨어요? 선포. 일어나라. 걸어라. 물겨라. 잠잠해라. 이랬을 때 우리는 입술로 뭐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61장 3절 뭐라 그래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야훼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자, 슬픔을 뭘로 바꾸신다? 기쁨으로 바꾸신다. 죄를 뭘로 바꾼다? 화관으로 바꾼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불이 다 타버리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은. 죄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타버리는 그것이 죽음의 상징이고 장례식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장례식장 가면은 거기서 이제 화장터로 가면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한 줌 죄로 변한다. 근데 그것들이 뭐가 된다? 승리의 상징이 되게 만드신다. 화관이 되게 만드신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타고난다. 우리가 귀하게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소리가 좋든 아니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담뿍 담아서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예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성가대에서만 아니면 앞에 싱어들만 찬양을 잘하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고 늦게 와도 되고 뭐 아예 시작 직전에 와도 되고 또 뭐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와도 되고 끝나서도 결단 찬양할 때 그냥 나는 급하니까 바쁘니까 가도 되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뭐라?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얘기했죠? 아유 너 좀 그렇게 이쁘니 얘 네 옷이 참 이쁘다. 그러고 있는데 나 갈 거야.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썰렁해진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가프레이지요 할 때는 뭐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자 멀린 그 증거를 했던 캐러도스라는 목사님의 얘기. 그 목사님은요 원래 불량 청소년이었대요. 엄청난 소리가 지금 안 나나요?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란 것은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이분은 경험하고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군목이 되어서 군대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불량 청소년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군목이 돼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마이크 하나 줘보실래요? 자, 복음의 능력. 그분은 늘상 좀 나네요. 어디를 가나 늘 얘기가 나다 안 나다 그럽니다. 어디를 가나 늘상 복음의 능력은 보다 찬양이다 라고 그것을 왜냐하면 본인은 그걸로 깜짝 놀랄 만큼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분은 2권의 책을 씁니다.
감옥 생활에서의 찬양 생활, 또 한 거는 찬송 생활의 권능. 이게 53개국으로 이 번역이 돼서 1700만 부가 팔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예,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이 책이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그것은 자신이 바로 간증이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순간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다가 자꾸 간증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너무 쉽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그 성경 말씀이 딱 두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순간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누가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시죠. 고통스러움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좋은 결과를 바라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과정이니까 내가 극복하고 갑니다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일까지 내게 개입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반찬을 이렇게 놓여 있으면 잘 못 먹는 음식도 잘 먹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랬을 때 그게 우리 몸에 뭐가 된다? 영양소가 되죠. 편식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더니 조금 매워도 조금 짜도 누가 만들어주신 것은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은 열심히 먹으면 내가 키도 쑥쑥 자라고, 그죠? 살도 찌고 통통하고 예쁘게 그렇게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린 케르도스라는 장교가 어떤 장교 하나가 머린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면 장교로서의 생명이 끝납니다. 아마 장교들이 이혼을 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모양이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머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 당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압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저한테 아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또 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부르심을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당신이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그겁니다.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같이 고백하고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교가 아내가 떠오를 때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다른 말은 안 하고요. 그 두 마디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우리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아가십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자, 이건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함으로 한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과연 있었을까? 소망이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구세주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근심의 옷을 벗어버린다.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찬양은 감사의 은혜의 예배이며 또한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건 바로 예배다.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을 이루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예배의 은혜다.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찬양과 경배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2부에 찬양과 경배 있죠? 네, 그렇게 이걸 하는 것도 말씀이 없어도 메시지가 없어도 그것은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을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와 찬양은 그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찬송의 제사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무엇이다? 열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참 안 돼요. 어떻게 내 이 환난과 이 아픔과 어깨가 아파 죽겠고 직장에서 아주 너무너무 힘이 들고 도대체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사해. 입술에서 순간순간 뭐가 쏟아져 나와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라? 입술을 긍정적인 말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내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말을 할 때, 감사의 말을 할 때, 기쁨의 말을 할 때, 찬양으로 살아 일어나게 될 때, 그때쯤 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예지가 돌잔치 가는 게 소원이다라고 어떤 기도 제목에 노트에 그렇게 쓴 걸 보고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돌집이 있다 보니까 예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나는 그냥 한 번 써놨는데 그것을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쯤 얘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얘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엄마가 이뤄줄 게 있는데 엄마가 이뤄주지 못할 커다란 소망은 누가 이뤄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찬송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설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설교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찬양하다가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고 내가 졸고 있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아멘? 안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한 곡을 12번을 해도 괜찮고 한 곡을 3번을 해도 괜찮고 한 번만 해도 괜찮고 상황이 안 될 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구약 역대하 20장에 그런 전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막 쳐들어오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죠. 남유다 시대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막 기도했어요.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네 전투대 맨 앞에 뭐를 구성해라? 찬양대를 구성해라. 그리고 높여라 하나님을. 그러면 그 전투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높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영이 임한 거예요. 야하시엘.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삽의 후손이었다고 그래요. 아삽은 누구냐면 찬양대원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 옛날 구약에도요. 그렇게 잠언과 또한 그 시편과 찬양을 궁중 악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하였던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유다가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이겼어요? 그게 막 앞에서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찬양을 했더니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네가 하는 그걸로 끝나.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했을 때 그리고 순종했을 때 뭐 찬양한다고 되겠어? 무슨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린다고 되겠어? 그러면 그냥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도 제가 죽는 일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갈 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폐잔병이 되거나 그것을 뚫고 겪고 이기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아이고 엊그저께 그 지난 작년 아니면 지난 2, 3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네 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으면요 이 아하시엘처럼 야하시엘이네 이름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심으면 공짜가 없어요. 내가 심을 때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아이고 이 11조 내 쓸 것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보통 믿음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다 500만 원 있는 사람은 500만 원에 맞춰서 살게 돼. 그러다가 월급이 올랐어. 800만 원이 됐어.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한 300만 원 내가 드릴 수 있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800만 원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또 거기서 또 쓸 게 또 많아지고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11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져. 근데 먼저 하나님께 탁 떼서 드렸을 때 그 순간은 내가 아유 남은 거 갖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만약에 안 드려. 한 달 안 드리고 2달 안 드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11조 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나중에는 11조를 안 해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뭐가 생겨? 문제가 자꾸 생겨요. 아프기나 아니면 뭐 자동차가 견인이 돼가고 가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 아이고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11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 몸에 내 신변에 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늘 해결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대신 싸우마 지금도 내가 네 것을 책임져 줄게. 너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저 충만하고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내가 보기에 선한 모습을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더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손 들고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일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일을 많이 할까요? 누가 하는 게? 네. 내가 하는 게 일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왜냐하면 말씀에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I praise you, God praise you.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서 찬양해요. 슬퍼서 찬양해요. 슬퍼서 찬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위로를 받죠. 눈물이 나도 어떤 눈물, 약 오르고 화나고 분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게 되죠. 그게 바로 감사의 찬양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그 일은 누가 감당해 주신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 자, 우리 입술로 외칠까요? God praise you. 시작. God praise you. 네, praise God 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높이셔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세상의 인생이 모두가 환난과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 아파서 죽어라 그러고 놔두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죠? 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면 아픈 것도 웬만큼 잊어지잖아요. 기쁨일 때는 왜 기뻐요? 어떤 좋은 게 있으니까 기뻐지잖아요. 그 마음이 됐을 때 감기도 뚝 하고 떨어져 나가요. 아멘. 아프다 그냥 딱 처박혀가지고 이러면 점점 더 안 아픈 데까지 아파져. 그죠? 그래서 예배의 사역, 찬양은 무슨 사역? 감사의 사역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주변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자, 다 찾으셨나요?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자, 16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자, 27절, 우리 28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